40주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여기 모니터가 지금 안 들립니다. 좀 이쪽 제 모니터를 좀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의인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또 하나의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인 건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의 40 이 부분에만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싶은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40이란 고난과 새로움의 모습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실 때에 40을 이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연단 성숙 성장의 기회가 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렇게 새롭게 할 때에 어김없이 40을 거론하였는데 요컨대 예를 들면 출애굽 몇 년?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광야 훈련 40년 이거는 그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 정탐한 날짜가 40일입니다. 이 40일을 민수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40년 동안 새롭게 하시려고 훈련 거듭나게 하는 완전히 새판 짜는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그 장소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 소위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는 바란 광야라고 해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똑같은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곳에서 머물면서 12지파의 한 명씩을 뽑아서 대표로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그 기간이 우리가 잘 아는 바 읽었던 바 40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디에서? 바란 광야. 똑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한 명씩 지파별로 한 명씩 그 대표가 함께 모여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보고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고백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 싫어한 바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순종하여 전진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차지할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바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하루를 1년으로 그렇게 연장, 그리고 수없이 많은 횟수를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다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야말로 광야 2세대, 출애굽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렇게 입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40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메뚜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누구만,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런데요, 이전에 시내 반도 맨 뾰족한 이 모서리에 신의 산이 있거든요. 이곳에서도 40에 합당한 똑같은 맥락의 일이 있었어요. 10계명이 주어졌을 때 40일 동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모세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고 역경이었고 그리고 연단이었고 모세도 물도 떡도 마시지 않았던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잖아요. 자,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하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30년의 그 사생활, 공생애가 있고 사생애가 있어요. 30년 동안의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 역사를 위해 온 세상을 향하여 회복에 또 새롭게 하시려고 이제 공생애를 행하시려고 하는 그 과도기에 40일 동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40일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 이제는 육신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탈바꿈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40일, 자,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 약속을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너희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지. 생명의 주인 되시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바다도 육지로 건넜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 그러니 이제 우리 언약하자, 계약하자.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계약을 맺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노예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세상의 노예였잖아요. 그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새롭게 다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삶을 살자 라고 결단하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거거든요. 나의 나된 것,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론은 뭐예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으로,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7장의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의인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새롭게 새 판짜겠다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은 다 죽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잖아요. 똑같죠. 똑같은 패턴이죠. 그런데요, 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 판짜는 이 모습을 저는 재창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창조에서 아담에게 내렸던 명령과 두 번째 재창조였던 새로운 새 판짰던 노아에게 내렸던 명령이 똑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었던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아에게 새롭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잘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 세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거듭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모습이죠. 그 의미입니다.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결단, 신뢰, 믿음, 약속. 그래서요, 우리는 이 약속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백하며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마땅하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결단하여 새롭게 되는 존재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악은 멀리하고 부정과 불의와 불법은 멀리하고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등등 이렇게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40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 나에게 40은 어떤 숫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주일마다 예배마다 우리 사순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새롭게 더 조금 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 않았습니까? 멈춰 서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늘 새로워져야 하고 퇴보하면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또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40은 새로움의 그러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일 수 있고 괴로움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연단의 시간이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성장하는 시간일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지요. 우리 다 같이 더없이 정결하고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든지 제하여 세상의 것들을 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세 가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목사님, 벌써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감동이 되고 또 삶의 행동에 이렇게 힘이 되는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0일의 의미, 40의 의미,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신뢰와 순종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40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또한 충분한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또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40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늘 새로워지길 바라며 40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